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36절에서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일명 무화과나무 비유,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세를 준비한, 특별히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종말의 때에 출현하게 될 그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재림과 관련된 그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면서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먼저 29절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앞에서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좀 더 쉽게 이걸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세의 딸을 살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추가해 주셨는데, 다른 마태나 마가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모든 나무가 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말 그대로 유대 나라를 상징을 해요. 또는 유대교를 상징을 하고, 그렇다면 모든 나무는 어디를 얘기를 하겠어요?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을 하고 이방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잎만 모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유대 민족을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그 재림하는 날에 임하게 되면, 본문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세상의 종말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 자, 우리가 이제 3월 중순이 16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옆에 화단에 보게 되면 그 이제 꽃잔디를 심었는데 꽃 매물 망우리가 이렇게 딱 맺혀 있다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만 보시면 수선화가 저번 주하고 또 달리 이렇게 확 올라가고 금방 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기 철탑 밑에 가게 되면 튤립이 요만큼 손바닥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제 감나무는 좀 한참 뒤인데 4월 중순이나 돼야 이제 싹이 나오니까요. 그때가 되면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게 되면 주님의 모든 징조들, 이와 같은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여름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기후가 반대예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좀 건조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 반대로 여름에는 비가 별로 안 오고 언제 비가 많이 온다고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모든 그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봄이 가까운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봄 지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고 그러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가 어디를 상징했다라고 했냐면 바로 유대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연화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를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 나라의 회복은 그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니까 그 한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민족의 회방을 통해서.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다는 얘기는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1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이와 같이 너에게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이 모든 징조를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를 소망하며 영접할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딱 32절 보시면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속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고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로 진실로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도 진실로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지난주 살펴봤죠? 역사적 이 세대, 즉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40년 뒤 AD 70년에 그 모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 따라서 그 세대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한 모든 성취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참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그 일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1장이죠.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11장 25, 27.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풍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예, 25절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개 중에는 나라와 민족으로 전 세계 2000년 동안 살면서 기독교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때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유대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라고 했는데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복음의 마지막 전초기지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유대 땅에 있었던 데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래도 넘어가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던 것이 아시아. 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간권적으로 그 복음을 어디로 끌고 오셨냐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스에 머물러 있던 나라 그 복음이 유럽 전체로 유럽에서 그 바다 하나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영국으로.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복음이 그 영국에서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어디 나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중국으로. 또 어디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그 모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거의 다 갔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중앙아시아까지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그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할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앞에 첫자가 미자로 시작해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혼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우리나라는 조그마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강제로 그게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걸 지금 했어요. 근데 전 세계 복음이 지금 다 보게 되면 복음이 흥황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된 시대예요? 점점 복음의 문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닫혀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징조로 봤을 때에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흥황했던 곳인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북녘 땅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있어요.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있는데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어영교회고 어영교회. 그러니까 지하교대에도 다 명 있는데 참으로 믿음 북녘 땅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참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진 않을 거라. 언젠가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숨어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병사들로 용사들로 삼으실 건데 그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지의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북녘에 있는 땅들을 위해서도 그 목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다 이루어지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33절에서 얘기했어요. 33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지만 없어질 것이지만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과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자, 우리 34절 우리 합독할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반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누군가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때때로는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 제자들과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그 무리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하고 거기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삼가 조심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집니다. 방탕하다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든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긍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죠. 방탕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듣고서도 그 말씀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방탕하다. 원어적인 의미가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술 취함과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술을 마셔가지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만취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영적인 의미는 성도가 어디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한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심령이 둔해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땅만 그래요.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주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가 돼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숙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참 전국을 찌르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13장 22절에서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고요? 단정히 행하고.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좀 단정히 입어야죠. 단정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지 말고. 그리고 방탕함과 또 뭐 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겠네요. 그런가요? 또 음란과 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귀한 말씀.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산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삼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 돌아서 35절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그 환란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환란의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 저기 우진이가 한번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대한민국의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 반대쪽에 미국과 저기 브라질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는 뭐 그러면 어떻게 보나요?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보여요?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아주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 지금 알나요? 모르나요? 알죠? 뭔 일이 일어나는가?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게 다 인간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딱 왔다라고 해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소식을 어디도 할까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북극과 남극에서도 다 알게 될 거라고. 그건 염려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 알게끔 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염려할 게 아니고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돼. 그 말씀이 36절에 있지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장차 이 날이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될 테니까 인자 앞,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만 받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또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항상 뭐 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조용해지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되 잠자고 있으라고 안 하고 어떻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말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기도할 때에도 주만 본 이상한 얘기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드리고 특별히 말세 성도들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모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7절과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마지막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예수께서 낮에면 어디에 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에 나갔다고요? 성전에 나갔다. 예수님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두 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그 모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주실 때에 낮이면 어디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서 감람원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산에서 쉬었다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쿡을 잘 따는 게 아니고 감람원에서 뭐를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아니죠.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그 짧은 생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시간도 한 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교회 분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날마다 어디에 나가서요? 성전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다른 복음서에서 못 읽겠네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구열과 같이 다 변화져 가지고 성전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심히 타락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다라고 해서 그 백성이 무지하다라고 해서 그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물론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었는가? 알아들었나요? 얘기해 보세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잠시 뒤면 그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씁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못 알아들어도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폭도로 변해도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삶의 모험을 보셨던 예수님.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38절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부터? 이른 아침에 어디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냥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나왔다고. 물론 그 사람들이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에는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로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와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는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한 번 베드로가 선교를 하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그게 다 누가 뿌린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선포하는 것 때문에 뭘로 바뀌고 예수님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제자 누구를 비롯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누구란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3, 25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참 귀한 말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하기를 패하는 사람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오늘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가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를 지냈습니다. 그때에 잘못된 사상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퍼지게 됐습니다. 무슨 사상이 퍼졌냐면 굳이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의 뭐 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가 옳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온당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물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전도용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당연히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요? 성전에 모여요. 오늘 38절에서 그랬잖아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부터? 이른 아침에 어디에 나갔다고요?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요.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굳이 우리가 나가도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히브리서 오늘 봤던 10장 그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25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고? 격려.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뭘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뭘 돌아봐? 서로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돌아보는 게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선행으로 또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오늘날 몸된 교회가 있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처럼 식구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되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답게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모든 말씀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